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소낙비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는 분들 아마 로또 1등보다 더한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복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복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죠? 그럼 시작합니다. 성경에도 복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복에 관련된 단어가 무려 415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특히 시편에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복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라는 단어 안에는 복, 축복, 송축 이러한 의미를 다 담아 놓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복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송축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송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복,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 아십니까? 일로 시작해서 크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입니다. 전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경영 지도자인 이 사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통해서 다시 당선되었을 때에 그 힘입어서 2024년도만 해도 순자산을 두 배로 불렸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가족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일론 머스크의 그 부로 인한 혜택을 엄청나게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와 비교도 안 되는 부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하루 시작해서 님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의 재력과 관계만 가져도 남 부러울 것이 없어서 일론 머스크보다 더 좋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만약에 갖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대박이지 않겠습니까? 대박. 하나님은 자신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의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복의 근원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인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자신은 얼마나 행복한지 알려주며 이렇게 살아보아라, 이렇게 살아보세요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간 적이 있는데 복자를 거꾸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주인장, 이렇게 왜 복자를 이렇게 거꾸로 써놨나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 복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 거꾸로 써놓았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만 잘 맺고 살아가면 저희는 저절로 그 복을 받고 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만 할까요?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만 할까요? 바로 말씀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시인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 말씀, 그것을 철저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갔더니 복을 받았다,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살았던 그 시인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시인은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행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는 시편 1편의 말씀, 그리고 오늘 119편의 1절은 아주 비슷합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아멘.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행복하여라. 온전한 자들의 길, 율법을 따라 걷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직역됩니다. 시인은 1절을 행복해, 행복하다 라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시인은 왜 행복합니까? 성도 여러분, 시인은 왜 행복합니까?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 눈에 불을 켭니다. 그리고 돈을 벌려고 돈만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 이를 악물고 성공을 향해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그 길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보게, 나만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와 하는 사람들을 듣고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실례지만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시인은 말합니다. 행복은 방향을 하나님으로 설정하고 따라가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은 이 세상의 기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더니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 섰을 때 세상의 기준,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정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따라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어떤 길로 인도할까요? 행복의 인생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저희 아내는 주변 사람들이 다 하니까 자신도 결혼 기도를 해야 되겠다. 결혼 기도를 그래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내가 결혼을 하기를 원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천국으로부터 실례지만 고자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결혼하길 원하시나요? 제가 결혼하길 원하시나요? 물었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하던 중 어느 날 아침 말씀 묵상에서 받은 말씀, 하나님이 정확하게 결혼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전도서 4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 다음 4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택 앞에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라가야 할 말씀을 꼭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쫓아 따라갈 때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성공 따라, 돈 따라, 사람 따라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펴야 됩니다. 그리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을 묵상해야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보는 것이 기다려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데이트할 때 기다림의 설렘을 다 당해 보셨죠? 데이트할 때 기다림의 설렘, 그 설렘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시간, 2시간 기다려도 나는 데이트할 상대가 있어. 나는 너무나 설레. 그걸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 설렘이 있길 축복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가 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설정되고 정해지고 그 말씀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시인은 노래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삶,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인은 말씀을 지켰더니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9편 2절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지키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있죠, 집사님. 네.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4절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5절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8절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9절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라고 계속해서 지키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야, 뭐 완전한 순종 그것은 어려워. 절대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어. 말씀을 지키는 것 정말 어려워. 진짜 어려워. 너 순교하려면 할 거야? 너 순교하라고 하면 할 거야? 너 선교사로 나가라면 너 나갈 거야?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너 선교사로 나가라면 나갈 거야? 사탄은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 충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야,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위험으로 몰고 갑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인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저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요, 짐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율법,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살 길이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말씀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인도 5절에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우리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했으니 내가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철학자 아하드 함이란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26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닙니다. 이 정도 기간이면 아마도 남아있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민족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대를 이어 지키려고 했던 그 안식일, 지금의 이스라엘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애를 쓰고 애를 써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셨다라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켜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시편 119편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119라고 붙이신 분도 계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위급 상황에서 우리를 살리고 지켜주는 119 번호와 같다라는 그 의미로 제목을 그렇게 붙이셨다라고 저는 좀 동감이 됩니다. 시는 노래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말씀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세 번째입니다. 시인은 말씀을 경험하며 살았더니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있으시죠? 아멘. 우리 이호철 집사님이 좀 전에 우리 은혜의 간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번에 우리 집사님이 계신 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집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인해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데, 그때 우리 집사님 얼굴이 그 해처럼 번쩍 이렇게 빛나고 계셨습니다. 우리 호스피스 병원에 우리 입원해 계신 분 중에 누가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 고통 중에도, 그 극심한 고통 중에도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인해 기쁨과 행복 넘치는 삶, 그 삶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인은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했다. 1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삽니다. 그리고 16절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말씀이 그냥 글자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즐거워서 돈을 즐거워함 같이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윤원기 목사님 가수 시절에 불렀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온종일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사는 이 시인의 행복에 거운 이 모습이 성도 여러분 좀 느껴지시지요? 김기석 목사님이 쓰신 책의 이 고백의 언어들이라는 책에서 좀 발췌했습니다. 대한적십사사 우리 총재를 역임한 환완상 박사님의 경험담을 좀 읽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짧게 줄여서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나는 서울대 교수라는 직함 덕분에 잠을 못 자게 하는 고통은 당했어도 물리적 폭력은 당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다른 방에 수감되어 있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은 종종 끌려가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돌아오곤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여간 마음이 힘든 게 아니었다. 날이 갈수록 목사님의 낯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어떤 날은 교도관에게 몸을 의지한 채 발을 질질 끌려 돌아오기도 했다. 마치 깊은 물속에 잠겨 들어가는 것 같은 암담한 상황이었다. 그때 나에게 신약 성경이 한 권 있었는데 어느 날 나는 목사가 성경도 없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겠나 싶어서 교도관에게 이 성경을 목사님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런데 그 교도관이 위에서 지시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했다. 며칠 후 나는 윗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에게 성경을 전해도 되느냐 물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나는 돌아와서 교도관에게 내가 윗사람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하며 성경을 전해 주었다. 그때 나에게도 성경 없이 이 시련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까 좀 생각이 되어져서 고민 끝에 성경을 복음서 부분과 서신서 부분으로 찢어서 목사님께 복음서를 넘겨드렸다. 성경을 넘긴 다음 날부터 그 방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고 기도 소리가 들려오고 끌려 나갈 때 목사님의 자세가 당당해지고 며칠 동안 고문을 당하고 오시면서도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 그랬듯이 자기 성에 들어가는 성주처럼 아주 당당하게 걸음을 하고 들어오셨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사람을 살아나게 합니다. 아멘. 말씀은 극심한 아픔 중에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 그거는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말씀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김진홍 목사님 예전에 옥에 계셨을 때 한겨울 그 추운 겨울 살을 애는 듯한 추위로 정말 곧 얼어 죽을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불이라는 단어를 찾아 열심히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불이라는 단어를 읽는 것만으로도 따뜻함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불이라는 단어를 찾으셔서 읽기 시작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고 너무나 뜨거워서 추위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간증을 전 들었습니다. 성경 속 불이라는 단어가 성령의 불로 임해져서 목사님의 그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추위를 녹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되신 말씀을 따라가고 지킬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움직여지고 살아 역사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그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일매일 일어나길 축원드립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나의 삶의 말씀이 살아있으니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가.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시인은 어떻게 했더니 행복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삶에서 경험하며 살았더니 행복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인과 같은 삶을 살아보기에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구호를 제창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네, 제가 하나님 말씀! 그럼 여러분은 손을 불끈 쥐고 따르라 지키라 경험하라, 따르라 지키라 경험하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딱 손을 딱 올리시고, 딱 왼손잡이 있으세요? 오른손 딱 잡으셨어요? 잡으셨죠? 시험장. 하나님의 말씀! 따르라 지키라 경험하라. 하나님의 말씀! 따르라 지키라 경험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 계획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셨죠?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행복하신가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신 말씀을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신 말씀을 지키십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시인은 이 긴 한 장에서 단 하나의 주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시인이 고백한 행복하여라 말씀을 따라가니, 행복하여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니, 행복하여라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리며 사니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이신 말씀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지키고 따라가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